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성령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개인의 윤리와 도덕으로 살면 반드시 사람의 기준과 한계치는 그럴듯하게 살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설 때는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한계, 또 이 사람의 본능의 이 죄의 한계가 밝게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나는 역시 사람이구나, 조금 더 나가서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내가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주어가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주어가. 그래서 이 율법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당도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은 내가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 육신의 본질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율법이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로 다 값을 지불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1절에 다른 위, 하나님의 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나의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내가 착함, 내가 선함, 내가 거룩함, 이런 것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한 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위가 모든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도 위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존재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다가 보면 늘 자신이 부족함, 연약함,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 또 넘어지는 거, 또 자꾸 반복되는 이런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고서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안 되잖아, 나 안 죽었나 봐, 나 여전히 이렇게 나의 이런 죄성이 있잖아, 나 또 이렇게 부족함이 있잖아. 자꾸 내 자신에게 마음속에 내 자신의 느끼함, 끈적끈적거림, 또 익숙함, 이런 곳에다가
마침표를 찍고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마침표를 찍지 말고 나의 어떠함을 자꾸 보지 말고 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너는 죽었어. 그렇게 일어나도 너는 죽은 거야. 말씀에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께 마침표를 찍어서 이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야. 진리 말씀이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워졌다고 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또는 진리에게 말씀에 마침표를 찍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 느끼하고 끈적거렸던 것들도 우리 주님이 위롭고 거룩하고 단순하게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이냐면 내 자신을 보는 만큼 주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마침표를 찍은 만큼 자기 중심이지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나에게 자꾸 집중해서 나를 참소시키고 넌 안 죽었잖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아니잖아, 말씀이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자꾸 말씀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됐다고 하고 또 내가 믿지 않는 것처럼 나가 자꾸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3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날이 이른다. 아직은 아닌데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옛 언약은 32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 옛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말고 새로운 새 계명,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이제 맺을 것이다. 아멘 아멘. 새 언약, 옛 것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옛날 것하고 다르다. 날이 이르면 되어진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이 잔은 바로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오늘 이 언약이 언제 언약을 맺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신령한 떡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마시게 하는 생수다. 이제 내가 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게 될 거야. 그때는 이제 너희가 뭐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기만 해. 나를 그냥 받아만 들여. 그러면 내가 다 할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예수님이 맺게 되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이 언약이 아닌 그냥 말씀으로만 지켜라. 주어가 너희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 이 믿음은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리라. 아멘. 내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리라. 예, 혹시 오해할까봐 내가 졸다가 내가 하리라 이렇게 또 오해할까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하시리라. 예, 이건 졸어도 상관없어요. 주가 하시리라. 바로 십자가는 주가 하시리라. 새 언약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죽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 예? 이제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졸던 사람도 꽉 찼을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뚜렷하게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죽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느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시며 쓰러져 있는 우리 또 너무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시는 그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아이를 밤새도록 안고 그 아이를 밤새도록 돌보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밤새도록 저기 면사무 소재지에 있는 위원에 업고 가셨다가 업고 오는 것이 기억이 나요. 와, 그럴 때 저는 제가 아픈 건 잘 모르겠는데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 업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한 번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 먼 산 넘고 그 다음에 들판 건너고 또 산 넘고 큰 신장로라고 하는 도로를 지나서 거기 갔다 왔을 때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 생각이 나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판에 있는 율법에 새겨주신 그 옛 계명은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네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다 주어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하품부터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리라. 순종만 해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새 언약, 오늘 31절 새 언약을 맺는다. 그것이 십자가의 새 언약인데 이 십자가의 언약은 내가 하리라. 마음 가운데 법을 새겨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능히 인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오늘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날 후에 바로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언약의 새로운 백성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내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내가 이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날 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예요. 나의 모든 존재를 못 받고 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가치관, 새로운 존재가 태동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날 후에는 십자가 후에는 십자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주어가 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후에는 나는 예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나를 알려면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나의 것인가? 어떤 학생들한테 너는 누구라고 생각,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는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왜 그러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결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것이라고 하면 사단의 것이고 죄의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것인다. 예수님의 것이 될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산 거룩한 새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 안에 마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내가 세상적으로 이 육신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먹으시는 말씀의 가치관,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가치관, 성령 충만한 가치관, 그리고 또 비전도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이러한 비전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곧 내가 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옛날에는 내가 결단을 했고 내가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실패됐어요. 그것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외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됩니다. 나는 그저 생각만 하면 죄가 튀어나오고 생각나고 나는 무력합니다. 이런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가신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전에 남전도에 기도회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더니 남전도회 회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자 돌아가면서 막 기도회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남전도에서 하나님 주일 청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담배 끊겠습니다. 하나님 술 끊겠습니다. 그냥 막 자기의 잘못 그냥 이런 결단을 막 하더니 앞으로 되어진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구제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막 결단을 내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달, 두 달 돼가니까 말은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또 기도하려니까 창피해.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서너 사람 막 빠져나가더니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자기가 결단을 내놓은 게 안 되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치를 보다 이건 안 되겠구나. 기도회가 파산되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결단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회개하라고. 그저 그냥 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잘못된 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도 회개하네. 나도 회개해야지.
막 회개하고 서로 또 막 회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회개를 하니까 나중에 안 나오던 분들이 이 어떻게 이제 전파를 받아가지고 야 거기 가면 은혜스럽대. 이제는 창피할 것도 없어. 막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먼저는 결단을 내면 다 파산되고 안 나왔는데 이제는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야.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것은 좀 전에 결단은 자기의 결단이었고 회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을 대속의 제물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이 죄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아멘. 값이 다 지불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죄가 자꾸 발목을 잡고 생각나고 죄의 마음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자꾸 죄가 완전히 죄값이 지불이 됐는데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해결이 됐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죄의 근거가 자꾸 드러날까? 이 참 오해가 생기고 딜레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안 죽었나 봐. 나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해당이 없나 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이 말이 그냥 해놓은 말이지 우리 사람에게 해놓은 말이 아닌가 봐. 이게 자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또 나는 자꾸 피동적으로 말씀과 관계없는 듯이 자꾸 의문을 갖게 하는데 오늘 주님이 왜 나에게 이 옛사람 이 병든 자아의 존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것은요 지난번에 그 군주가 어디에 달렸다 그랬죠? 십자가에. 그런데 이 병든 자아와 이 죄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제 심장을 찔리거나 뭐 죽으면 완전히 죽지만 이제 오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폭언을 하고 이놈아 술 받아와 막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자꾸 옛사람이 우리를 겁을 주고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 안 죽었나 봐, 어머 살았네, 이렇게 자꾸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넌 죽었어. 이렇게 안 죽었지만 소리를 내지만 십자가에 달린 거 이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전혀 이 죄의 근거가 떠오르질 않는다, 천국에 있는 것처럼 지금 완벽하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십자가가 이미 해결이 한 번에 해결되어서 우리가 완전하다면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내가 착해서 그런 거지 뭐. 우리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거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죄의 소욕이나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라는 이 존재 근본이 이렇게 악한 악질이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정말 악한 존재구나. 너는 정말 멸망받아야 될 존재이구나. 그런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잘못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로 계속 가는 거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회개하는 능력,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장의자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살리시는 장의자가 예수님,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을 때도 죄가 깨달아지고, 또 이 죄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늘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매일 십자가로 산다. 오늘 우리는 늘 십자가로 오늘 순간순간 하루하루도 십자가로 살아가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다시 동기부여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신은 자랑한다. 나는 이것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십자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하고 새 생명을 주고, 이런 아주 악질 같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이 병든 자아가 들리고 느껴지게 해서 그때마다 십자가로 가는 것만큼 경건해지고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맨날 울면서 또 회개하고 나는 완전 회개할 게 없더구만. 그 사람은 너무 죄가 많아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죄가 많아서 회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이렇게 십자가로 자꾸 끌고 가고 또 싣고 오고, 끌고 가서 또 싣고 오고, 끌고 가서 또 새롭게 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나에게 오는 말씀으로 찔려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쫓아가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가다가다 애굽 빠졌다 다시 올라왔다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바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십자가. 나의 모든 삶을 전부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내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를 사람들 마음의 성문에서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단 마귀 권세가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그 사단 마귀가 잡혀서 십자가에 또 못 박히고, 이 병든 자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또 이 십자가에 달린 병든 자가 떠들어대겠죠. 야 이놈아 저놈아 막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그건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하나님은 참 예수다. 너는 끝났어. 내 병든 자 사단 마귀야. 너는 십자가로 처리됐어. 이렇게 믿음을 쓰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순종하는 이 믿음, 이렇게 우리는 다 다윗왕도 십자가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그 다음에 30세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그 뒤로 온 갈릴리를 도로도로 다니다 마지막 여리고에 들리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몇 번 올라가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주일날 올라가셔가지고 고난주간을 성전에서 보내시면서 결국은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의 일생도 십자가를 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생명이고 이제는 늘 승리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비록 시골에서 이사를 오셨다 할지라도 저처럼, 저도 이천 사람이 인천 와서 출세했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도 가는 길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십자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이제는 자신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그는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의 가치로 바뀌어졌을 때 바로 이것을 거듭났다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주선하시는 가이드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있으면 옆에 있지만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성령과 함께 너희 안에 같이 있을 거야. 이제부터 하나가 돼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야. 주님이 귀한 아이디어, 주님의 이 높은 수준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몫을 이루시고 성령님께 위탁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초가상간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엉뚱한 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론이 나고 십자가의 복을 누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땅을 누리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갓난아이가 태어났다. 응냥이고 어머 우리 애기 태어났네. 근데 조금 있더니 조금 자라니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머님 저한테 자꾸 먹을 것만 주지 말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왜 말을 안 가르쳐 주냐? 이래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소름 돋지 않겠어요? 아니 주는 대로 먹지, 주는 대로 처먹지. 이게 뭐 이게 좀 이렇게 뭐 늙어 이 안에 어른이들 앉아 있어.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무섭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저 어머니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 주님이 알아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괜히 지금은 먹는 것만 주지 말고 말을 가르쳐 달라, 조금 있다가 말만 가르치지 마지 공부를 가르쳐 달라, 그래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새 생명의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사야 3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마침내라는 것은 때가 이름에, 필경은 그 다음에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요? 그날 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통과된 후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이제는 너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졌으니 이제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능력이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죄의 소욕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의 소유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듯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후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나? 십자가의 구속이 있은 후에,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진,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 후에 우리 죄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영이 아니고 끄슬려는 영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 내 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영,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영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 바로 그 영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세고 강하고 능력 있고, 이 세상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무너져요.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직까지도 마음에 강팍하신 가족들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전도할 때 마음문 못 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모든 분들 마음의 성문이 바로 예수님, 내 씨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단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박효진 장로님은 그 청송 교도소 뭐 이런 교도소의 교도관이 있었어요. 공무원이었죠. 교도소에서 일하는. 그런데 이분이 1년인가요? 제사를 41번을 드리는 완전 종갓집이래요. 완전 이 제사를 41번 드리는. 그래서 완전히 불교에 찌들었는데 그분이 장가를 갔는데요. 예수님 잘 믿는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자관 그 아내 여자분이 시집을 잘못 갔는지 장가를 잘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믿음이 좋은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살살살살 남편을 꼬셔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이 도끼 눈이 되고 미워와서 아주 잡아먹을 여우처럼 그냥 막 도끼가 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에게서 교도소 공무원이다 보니까 떨어져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그 아내가 월급 타면 월급에서 용돈을 딱 준비해 가지고 시댁을 가는 거예요. 그 왜 가냐 그러면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전도하러 간다고. 이 사람아,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야. 그 부모 몰라. 우리 이 제사가 44번이 있어, 41번이 있어. 그러지 마라. 그래도 여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어머니 용돈 딱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팔팔 뛰면서 난리를 치면서 막 내쫓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다음에 또 다음 달에 월급 타면 또 용돈 가지고 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돈 봉투는 내버려 두고 사람만 내쫓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다음에 와서 또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한계다. 정말 이 센 예수 귀신이 들어왔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며느리 올 때쯤 되면 불 다 끄고 잠잔대요. 그냥 미리 그냥 불 다 끄고 잠자면 며느리가 집에 와서 청소 싹 해놓고 돈 봉투 옆에다 딱 놓고 귀한 데 대고, 어머니 아버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소리를 길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그냥 정만승부하는 거. 집에 와가지고 그 박효진 장로님이 직장 갔다 오면 울어서 핍박받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 볼 때에도 야, 이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가 한 게 아니라 며느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증인이 되셨습니다. 오늘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 아멘, 전해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할머니가 불교신자, 저 태어날 때 절에다 올리고 보살님이 되셔서 한 1년 6개월은 절에 가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예수님은 인천에 사시는데 은혜 그때 한참 받을 때요, 우리 집에를 오셨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해라. 주님, 이분 보살님이신데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사돈 얼굴을 보니까 더 못하겠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했는데 뒤돌아서 오는데 뒤통수가 아파갖고 혼났대네요. 성령의 말을 안 들은 걸 거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치셔갖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증인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네 친정집이 다 장로님,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머니만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심에 순종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 이제는 나 어느 것 믿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과 성령님, 나의 힘, 나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해 죽는데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결단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잊을까봐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죄가 자꾸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십자가 앞에 늘 나오라고, 너 십자가 평생 붙들고 살라고, 십자가가 너의 구원이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주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값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오늘도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